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면 인생이 70년 80년인데 그 70년 80년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고하고 슬퍼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낌을 보이시는 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아낀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인생을 다 누구나 다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 측은하게 여기신다, 그런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이제 여기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모든 현실에서 아껴주시는데, 이게 단어를 사용할 때에 미완료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 그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아껴주셨고 그 위에 부모님들을 아껴주셨고 그 아껴주심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계속 그 아껴주시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나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아꼈다 그랬을 때 그 아끼는 마음이에요.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 갈대가 상했어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도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절망으로 사망으로 막 가는 도중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모든 원수를 다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전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오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니느웨 성에 산다. 그리고 동물들도 있다,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른 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그 전달받은 내용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발 반응해라. 제발 반응해라. 반응하는데 생명으로 반응해라. 생명으로 반응해라. 사는 쪽으로 반응해라. 어찌하여 죽는 쪽으로 반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끝없이 반복해서 보내고 함흥차사가 되더라도 또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제 새롭게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여러분을 또 세상에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도 주어서 보낸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여서 그 소식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번영, 복지,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화, 그 번영 복지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슬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게 힘들고 슬픈 세상에서 하나님의 번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번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번영과 복지를 포기한 것처럼,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추방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에서 추방된 상태, 소외된 상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메말라가고 정말로 사망에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는 것. 그래서 속지 말라고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자기가 계속 거기에 속하면 자기가 선택이 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외국에 대사를 보낸다는 것은,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신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니느웨 성이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떠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 성은 저기 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저 서쪽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지도를, 예루살렘 지도를 놓고 볼 때에 니느웨 성은 저 오른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스는 저 왼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지도를 생각했을 때 왼쪽에 나가면 요빠 항구가 있는데 그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랑 만나는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에게 조공을 받아가고 막 이렇게 괴롭힌 그 나라. 그 나라는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낸다니.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틀 안에서 그것을 싫어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불편하고 괴로웠을까요? 불편하고 괴로워서 당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편하고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또 들어주셔요. 왜요? 이 못된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성품을 변함없이 나타내거든요. 니느웨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못된 요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신음을 내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2절이네요. 오늘 본문 2장 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아주 못된 사람의 고통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그들이 막 신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정말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서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7절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를 압제를 보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데 편안했을까요?
광야의 생활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수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못났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는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동일하게 그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햇살이 못된 사람 도둑놈이나 뭐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살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도 그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도 없고 그럴 날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본래 시키신 대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요나는 그냥 전도 받고 안 받아들였으면 했는데 전도를 받고 다 받아들였어요.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왕에서부터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저기 가축들, 짐승들도 다 3일 동안 쫄딱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었다고요. 요나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여간 뭐내는 뭐에 엉덩이에 뿔이 생긴다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경험해 보고도 또 살려줘서 이제 내놨더니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니까 거기에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제 이 요나가 막 화를 내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요나가 아주 그냥 보통 뭐 조금 싫어한 게 아니고 매우 싫어했대. 너무 아주 강력하게 싫어해서 성을 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나를 고기 뱃속에 넣어서 고생시켜가지고 내가 다시 참 부르짖어서 나를 꺼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원을 지키겠다 해서 내가 이제 가서 전했는데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성을 낼 때 하나님이 야 너가 성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이제 박넝쿨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박넝쿨이 하루살이였어요. 하루 박넝쿨이 나왔다 하루 만에 그게 쫄딱 말라버리는 것 때문에 요나가 그냥 막 불평하는 거야. 왜 불평하냐? 이 내게 그늘을 주던 이 박넝쿨을 왜 이렇게 말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막 그렇게 막 불평을 토로하는 거야. 네 박넝쿨 정말 그렇게 귀했냐? 여러분 막 동풍이 분다는 거 막 뜨거운 바람이 우리 여름에 이제 실감하잖아요. 막 아주 온도가 올라갔고 막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늘이 있어서 그래도 뭐 견디고 있는데 이 그늘지던 박넝쿨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지구에도 온도가 막 50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들이 나오고 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있다고 해봐요. 그게 이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귀한 것이 그늘지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요나야, 너가 박농쿨이 나한테 너무너무 귀하냐? 그러니까 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도 이 니누의 성에 120만 명이 귀하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 가축들도 다 귀하다. 너가 박농쿨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불만이냐? 그러니 요나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불만입니다. 그 육신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이 살기를 바라는데 이 자식들의 고집이 멸망을 결국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주 멸망하기까지는 하나님 계속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자주자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그 결과는 각각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받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와 빚을 항상 탕감받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정을 하고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고 중간에 우리가 바로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삶이 익숙한데,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저가 깨달았으면, 저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으니 여러분도 성령으로 그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나도 요나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그냥 소중한 줄 모르고 목숨을 걸고서 막 대드는 모습,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서 주인의 상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